여러분, 구약의 역사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오래된 기록들을 모아놓은 책?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담은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대서사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한 민족의 이야기죠. 오늘 바로 그 장대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수천 년 전 다른 나라 이야기가 지금의 나랑 무슨 상관이람? 그쵸?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마음속에 딱 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야기의 첫 장면은요.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리더와 함께 말이죠. 무려 40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님 세대한테 말로만 들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곳을.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와, 정말 여와 같은 일이 벌어지죠. 홍해 때처럼 강물이 딱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몇 세대에 걸친 그 기나긴 약속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자,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 관문부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주 견고한 성,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쓴 전략이 정말 특이합니다. 무슨 칼이나 창을 쓴 게 아니고요. 그냥 침묵하면서 성 주위를 빙빙 돌아요. 그러다가 정해진 날에 낫발 불고 다 같이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다예요. 좀 이상하죠? 바로 이거예요. 이 첫 번째 전투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승리는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말에 순종할 때 오는 거다. 라는 걸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 여호슈아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사실 이 역사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예요. 진짜 성공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제 좀 잘 사나 싶었는데 이야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리더십이 딱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니까요. 엄청난 혼란의 시대가 와요. 그리고 이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실패가 계속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걸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 무려 350년 동안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한번 보세요.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 그들을 힘들게 하세요. 압제를 당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사사라는 리더를 보내서 그들을 구해주시죠. 구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죠. 정말 끝없는 모에비우스의 띠 같죠? 사사기라는 책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 시대의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자신이 왕이고 자기 소견이 법이 되어버린 시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상상이 가시죠? 이런 혼돈이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결국 폭발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세요. 왕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요구가 이스라엘 역사의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드디어 왕이 다스리는 시대, 왕정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왕정시대 하면 딱 떠오르는 두 명의 위대한 왕이 있죠?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윗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흩어진 부족들을 하나로 모아서 강력한 통일 왕국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씻을 수 없는 큰 죄가 있었고 그 죄는 결국 그의 가정에 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요?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나라를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평화롭게 만들었고 그 유명한 성전도 지었죠.
하지만 말년에 외국인 아내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씨앗을 뿌리고 맙니다. 참, 이 두 왕의 빛과 그림자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건 그냥 금으로 장식한 멋진 건물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적인 심장이자 정치적인 중심지였어요.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눈부신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국은 이제 비극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나라가 두동강 나버리는 끔찍한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다윗이 세웠던 그 통일 왕국이 결국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맙니다. 북쪽의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쪽의 2개 지파가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갈라져서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이 분열은 정말 이 민족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두 나라가 어떻게 멸망의 길을 걸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갈라진 이후 수백 년 동안 두 나라 모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요. 그 결과 먼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요. 그리고 버티던 남유다마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이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70년,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먼 땅으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됩니다. 이건 그냥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의 불순종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구나 하고 뼈저리게 깨닫고 돌아봐야 했던 정말 깊은 상실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희망으로요. 이 대서사의 마지막 장은 바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사람이 다름 아닌 이방 나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였습니다. 이 왕이 갑자기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해 준 거예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이죠.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나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이끌었던 3명의 리더가 있습니다. 이 3사람이 한 팀처럼 움직여요. 먼저 수룹바벨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예배의 중심을 회복한 거죠. 그리고 학자 에스라는 사람들이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가르치며 그들의 마음을 재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총독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다시 쌓아서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하죠. 보세요. 그냥 건물만 다시 지은 게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 그리고 안전한 삶, 공동체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 겁니다.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아주 슬펐겠죠? 바로 그때 리더인 느헤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는 것을 그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와, 이 말은요. 이제 과거를 후회하며 슬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자. 새로운 공동체의 정신을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자, 이렇게 파괴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 장대한 이야기를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무너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어쩌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